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 그리고 초대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소문나는 공동체로 함께 살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래된 말인데요. 타인은 지옥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닫힌 방에서 나온 대사 유명한데요. 세상에 던져져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임에도 타인과 교류해야 실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신경 써야 함을 지옥에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타인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자기 사랑만 있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성. 자신만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방해하는 타인을 모두 적대시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생활을 들 수 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교통법도 잘못됐고 경찰도 나쁜 놈이고 또 교통약자까지도 자신에게는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모두가 타인에게 지옥으로 산다면 인간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영원히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라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초대교회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처음 세워진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건물부터 지은 게 아니죠. 오늘은 이제 이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3,000명의 성도가 새신자로 등록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좋기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가 3,000명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격려했겠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신앙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일들이 몇 개 있어요. 서로 사귀면서 빵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빵을 떼는 일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힘을 썼다는 이야기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 이 네 가지 일,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일은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이 진짜구나, 진짜라고 믿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였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귀는 교제, 또 빵을 떼는 일이 사실은 성찬식이며 또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냅니다. 모든 것을 공동 소유를 합니다. 공동 기금을 모아서 함께 나누며 살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함께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물질을 함께 사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특별히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일만 예배드린 게 아니네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공동생활, 공동경제, 나눔과 섬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먹고 기쁘게 교제합니다.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되죠.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같이, 남일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일같이 여기는 거죠.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쓰기 시작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진짜 모습, 찐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 행동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던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칭찬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진짜네.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이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 주어가 누구죠?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 전도가 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좋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사랑을 나눕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또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좋다. 이 결과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음식도 함께 먹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모습은 천국이 임한 곳,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웃음이,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 사랑, 진짜 이웃 사랑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는 강합니다. 진짜 공동체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짜 뉴스 등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사랑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천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말씀, 교제, 기도하면서 예배, 섬김과 나눔, 복음 전도, 이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살라.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교회로 함께 살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로 살라.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교회로 함께 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로 살라. 소문나는 공동체로 함께 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가족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면서 복음의 은혜가 소문나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타인이 지옥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그곳이 천국이 된 곳, 하나님 나라로 변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